찬 목소리로 읽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악한 자들이 칼을 빼서 정직한 자들, 의인들을 치려 하지만 그 칼이 결국은 자기들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향해 활을 쏘겠지만 그들의 활은 부러지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도 악한 자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꾀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서 1장에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그렇게 하셨던, 악인들의 칼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까지. 아모스 1장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방백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블레셋은 다섯 방백이 서로 연합해서 만든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섯 방백이 어디인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가드라는 이 다섯 방백이 연합해서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이 방백들 하나하나만도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나라,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금방 읽은 이 아모스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망하고 말았어요. 무엇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고 만 것을 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블레셋을 이룬 다섯 방백 가운데 네 방백이 다 언급되고 있죠. 가사, 그리고 아스돗, 또 아스글론, 또 에글론, 이런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고 마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스바냐 2장 4절에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하여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이 블레셋을 이룬 모든 방백들이 또 망하게 되고 쫓겨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악한 자들이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제풀에 꺾여지고 말고 제풀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의인들을 늘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노심초사한다. 어떻게 하면 의인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 잠도 자지 않고 그 궁리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의인들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의인들을 넘어뜨릴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그 악한 괴계들, 그 악한 계략들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꾀하는 것, 특별히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오늘 본문 이야기하잖아요. 비웃으신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생각해 보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 적들이 느헤미야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썼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여러분, 이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자들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 어때요? 그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느헤미야가 이겼어요. 온갖 계략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중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웃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많은 사람들이 계략을 세웠습니까? 예수만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하나가 나사로까지 죽이자.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면 뭐하느냐? 그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아니, 예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 계략을 세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쫓는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자기의 옷을 나귀 등에 깔고,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깔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몰라요. 정확한 말인지 몰라요. 그토록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너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위협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하는데도 그들이 더 주님을 따른다. 아니,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정말 그래요. 인간들이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볼 때 하나님이 비웃으세요. 네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내 백성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이룬 5 방백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르리라. 내가 너희를 끊으리라. 내가 너희를 멸망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악한 자들이 제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말해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르로다.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두려워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극히 작은 것도 지극히 큰 것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극히 약한 것도 지극히 강한 것이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때요? 지극히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지극히 강한 것도 지극히 약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블레셋 5 방백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게셈, 산발랏 등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루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무엇이 있는가?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내게 어떤 일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곁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 어떤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만다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신다는, 내 뒤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